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4월의 마지막 주로 또한 오늘 남선교회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드리는 저희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론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하는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설과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140년이 되어지는 그 첫 번째 해인데 사실 우리 조선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무수한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유교의 나라에서 서양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온다는 그 자체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외국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질 때 이 파란 눈의
이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는 우리 조선 사람들의 인식이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굉장히 전파되어지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복음 역사 가운데서 이 채택했던 예배와 그리고 선교, 교육, 봉사, 교제 이런 그 예배의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복음의 이 활동들이 이 조선이라는 이 작은 나라에 강권적으로 역사하게 되어질 때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교육과 의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 의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이 사람들이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이 나쁜 것이 아니구나. 이제 조선 사람들도 깨닫게 되어지고 점점 포교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지금 선교 140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회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 여전도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남성교 회원들의 그 삶 가운데도요 이런 이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우리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지금 100개 정도의 교회가 있게 되어지는데 또 이제 우리 강원도의 남성교회 연합회 이런 활동도 이루어지고 우리 양인 지역의 남성교회 연합회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소 예전과는 좀 이렇게 참여도나 거기에 헌신도가 딱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 강원도의 남성교회 연합회, 우리 해안중앙교회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서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더 열심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전도 회원들 또 우리 남성교 회원들의 그런 삶 가운데도 이런 풍성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서 또 시작해야 될 것은 그래요. 오늘 우리 이 경북 지역에 있었던 그 산불 구호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지만 또 우리 어젠가요? 엊그저께인가 우리 또 인제 지역에 불이 났어요. 인제 IC 부근이죠. 정확히 우리가 뭐 행정적으로 얘기하면 이 상남 쪽에 이제 하남에 가까운 그쪽에 이제 불이 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위태로웠었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이 진화가 좀 잘 되어져서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라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제 지역만 불이 난 게 아니었더라고요. 우리 양구 지역도 불이 났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양구 지역에 불 난 소식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 어느 지역인가 찾아봤더니 방산 지역이더라고요. 방산 지역이 DMZ, 그 DMZ 그 안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한 7시간 30분 동안 막 불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화를 다 하게 되어지고 아마 이제 DMZ시니까 우리 민간인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뉴스에서나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식이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 불이라는 것이 한번 이렇게 나게 되어지면은 이 바람이 불 때는 큰 이 재난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들의 실생활 속에서도 이 불을 피우거나 또 이런 불에 대한 이런 경각심이 있어야지만이 요즘 이 시기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시기이기 때문에 서로 이게 불조심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제 야곱이 말이죠.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이 7년씩 2번 지나갔어요. 물론 그 가운데서 사랑하는 아내들도 얻게 되어졌고 자녀들도 얻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외삼촌,
이제 제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말은 뭐냐? 고향 땅으로 가고 싶다. 14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야곱도 나름대로 그 객지 생활에서의 그 고된 여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종살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의 소유는 주인의 몫이라는 것이죠.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야곱은 자유인의 몸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결혼도 했고 자녀들도 얻게 되어지고 나름대로 14년 동안 열심히 노동을 제공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데려간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당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앞길을 막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아내도 얻었고 자녀들도 많이 생겼지만 야곱에 있어서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결국 자신의 수중에 남아있는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명분이 서지 않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객지 생활하면서 다시 우리의 어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 잘된 모습으로 돌아가길 원하잖아요. 나름대로 좀 성공한 모습으로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고향으로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내와 아이들은 많이 있는데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외삼촌 라반이 아주 교활한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조카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 지금 야곱은 어떤 존재와 같은 사람이냐? 우리 이제 동화책에도 그런 동화책이 있더라고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여러분 아시죠? 거위가 정말로 황금알을 낳을까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 야곱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이 관찰을 해보니까 정말 필요한 인물. 자신의 어떤 가정에서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 말이죠.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 야곱이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재산이 증식이 됐는지 몰라요. 왜? 야곱이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4년 동안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봉사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기를 10분 발휘함으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엄청나게 많이 배가를 시켰어.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자신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회유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회유를 하게 되어지느냐? 오늘 말씀 27절,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깨달았다. 내가 깨달았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 글귀만 보게 되어지면 정말 라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라반의 진심은 무엇이었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조카 야곱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깨달았다는 그 의미는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라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 때문에, 내 조카 야곱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라반이라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자신의 그 욕망과 욕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런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사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라반이라는 사람의 그런 교활한 마음을 우리가 이 구조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데,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네 품삯을 정하라. 여러분, 원래 이 품삯이라는 것은 주인이 종살이 하는 사람에게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치가 지금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이 품삯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해라. 이 얼마나 고도로 교활한 이런 라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 여기서 야곱은요, 갈등을 하게 되어집니다. 막상 외삼촌 라반에게 외삼촌 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은 해놨지만 지금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든 돌아가지 않든 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야곱에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14년 동안 이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에 기거하면서 결혼해서 아내도 얻었고 자녀들도 얻게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14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다니. 우리가 이것을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야곱의 삶 가운데서 24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공중에 붕 뜬 것입니다. 나름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지만, 노동을 제공했지만, 정작 야곱의 삶 가운데서 그 내면을 충실하게 만들고 영혼을 더 풍성하게 살찌워야 할 신앙적인 이런 믿음의 행위는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 야곱은요, 이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 저는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야곱의 인생이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야곱에게 있어서 내가 이 모습으로, 이 모양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서게 되어진다면 무슨 면목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다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주저앉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 속에 놓여져 있는 이 소유의 문제. 여러분, 이 소유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비추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소유를 통하여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유,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면서 얻은 그 대가라고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내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물질을 벌어서 시간이 남으니까, 돈도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소유는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해안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소위 말해서 거룩한 부자, 성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 소유라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소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소유에 대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소유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신앙과 소유. 저는 소유와 신앙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신앙과 소유. 신앙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를 해야지만이 내가 이 소유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소유라는 것 개념이 먼저 앞서게 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풍성함을 통하여서 남는 시간에 남는 물질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게 되어진다. 이 상당히 개념이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그 소유의 개념 앞에서 그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재산이 전무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서 아버지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는가? 여기까지 야곱이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이 갈등으로 빚어지는 이 문제에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교활한 외삼촌 라반의 제안에 이제 야곱이 넘어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자, 29절, 30절 말씀. 그러면서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29절,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재계약을 하게 되어지면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는 두 가지로 생각을 정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이제 외삼촌 라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는 것을 그가 정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뭐냐면 14년 동안 뼈 빠지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동을 제공했어요. 야곱은요, 나름대로 그런 14년 동안의 자신의 그 노동 제공을 통하여서 외삼촌이 자신의 몫을 한몫 떼어줄 줄 알았어요. 이렇게 고향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14년 동안의 그 노동의 대가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외삼촌 라반이 그 한 몫을 챙겨서 조카인 야곱에게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한순간에 다 무너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제 내가 외삼촌 라반과 재계약을 하게 되어질 때 임금에 대한 문제는 내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어지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임금에 대한 이 야곱의 생각이 이제 그대로 그 말씀 가운데 이제 3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쭉 나타나게 되어지죠.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자신의 몫을 정하게 되어질 때 정확하게 야곱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무늬와 색깔을 통해서 내 소유를 정하겠다. 내 기준을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늬와 색깔. 나름대로 야곱도 목동 아니겠습니까? 양을 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전문가의 그런 이제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외삼촌의 몫과 내 몫을 나누는 데 있어서 내 몫을 챙기는 데 있어서 무늬와 색깔로 제 몫을 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도 그럴 것이 몇 프로 지분은 외삼촌이 갖고 몇 프로는 내가 갖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오늘도 이제 야곱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내가 외삼촌의 이런 양과 염소를 내가 도둑질할 수도 있다.
내 퍼센트에 그것을 더 포함시킬 수도 있으니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무늬와 색깔을 통해서 외삼촌의 것과 제 것을 구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31절과 32절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리야?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무늬와 색깔로 내 몫을 정하겠다. 이런 제안을 외삼촌 라반에게 하게 되어질 때 라반이요 그 제안을 수락을 하게 되어져요. 또 라반은 이 야곱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러냐 교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야곱을 이용할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35절과 3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부터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외삼촌 라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좋다. 네 제안을 내가 받아마. 대신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검은 거, 이 색깔이 있는 것들을 내 아들들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너는 전혀 색깔이 없는 하얀색 양과 염소만 쳐라. 그리고 그 사이가 사흘길이 되어 수 있도록 멀리 떨어져서 자신의 아들들이 그리고 야곱의 그런 어떤 이 양들과 염소들이 섞이지 않도록 확실히 갈라놓게 되어지는 이 외삼촌 라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철저한 사람입니까? 라반의 머릿속에는 자기 재산에 대한 증식밖에 없는 조카 야곱이 무늬와 색깔을 통해서 내 몫을 챙기겠다고 얘기했을 때 벌써 라반은요 이 야곱의 생각을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색깔이 없는 하얀색 양과 염소만 네가 쳐라. 그 중에서 혹시 뭐 얼룩무늬가 나오든 점 있는 것이 나오든 검은색 것이 나오든 그거 다 네 거로 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얀색 염소와 양을 치게 되어지면 자 새끼가 어떤 새끼가 나옵니까? 무슨 색깔의 새끼가 나올까요? 하얀색만 나와요. 하얀색. 그럼 결국 야곱의 몫은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늘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안 늘어나는 것이죠. 라반의 재산만 증가하게 되어집니다. 이만큼 외삼촌 라반이 교활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재산 증식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특징 지어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재테크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소유를 좀 불리거나 아니면 거기서 깎아먹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어떤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바로 이렇게 가축 전문가에게 자신의 짐승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가축을 더 번성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몫을 이제 띄워주게 되어지는 가축 전문가에게 이런 식으로 재산을 증식시켰다는 것이죠. 오늘 이 라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14년 동안 조카 야곱을 바라보면서 야, 이 친구 정말 대단한 친구야. 양과 염소를 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는 것을 외삼촌 라반은 간파했던 것이죠. 놓치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평생 데리고 있으면서 부려먹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제안을 즉시 수락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 생각을 내어놓지 않습니까? 야, 이런 사실 그대로만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지금 꼼짝없이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을 이런 가축을 치면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과 염소의 습성, 이 양들이, 이 염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말이죠, 이 양들과 그 염소를 기르면서 이들이 어떤 이 행동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야곱은 전문가였습니다.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뛰어난 전문가였다는 것이죠. 그의 그 삶 가운데 있어서 그 양들의 어떤 이 생활 패턴을 보니까 이 양들이, 짐승이 말이죠, 교미를 하게 되어질 때, 풀을 먹을 때 교미를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언제 교미를 하게 되어지느냐? 물을 먹을 때. 물을 먹을 때 교미를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미를 하게 되어질 때 그 시신경, 그러니까 그 양이나 염소의 눈에 어떤 현상을 보여주게 되어지면 그 현상 때문에 새끼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도 야곱이라는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이것은 다 과학적으로 이미 다 증명이 되어졌어요. 우리 짐승들에게 이런 시신경의 변화와 그리고 음악이라는 것을 들려주게 되어질 때 그 짐승의 생산량, 우유라든지 아니면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가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이런 이제 과학적인 증명까지 오늘날 되어진, 그 당시에는 그런 증명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야곱은 이런 양과 염소의 이런 생활 패턴들을 유익 있게 잘 관찰하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자기에게 반영을 시켜서 이 양들의 습성과 염소의 습성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41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41절 말씀에 그 양떼의 눈앞에 시신경을 통하여서 그 가지를 거기다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새끼에게 미치는 그 영향, 교미 때 새끼에게 이 성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색깔에도, 무늬에도 영향을 주게 하는 이런 독특한 방법을 야곱이 사용하게 되었다. 결국 야곱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야곱의 이 양과 염소가 오늘도 나와 있듯이 낙타도 소도 증식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전문가의 기술을 지금 10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문 기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사용해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야곱의 이 전문 기술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야곱의 이 전문 기술을 사실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을 복수하는 데 사용하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문 기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달란트,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면, 이런 불의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전문 기술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쓰게 되어질 때 그 가치가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내 소유만을 증식시키기 위한, 내 자산만을 불리기 위한, 그리고 남의 복수를 위한 이런 전문 기술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문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재능을 나의 소유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같이 기쁨을 누리고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이러한 삶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요, 이런 어떤 소득의 분배라든지 이런 어떤 소득 창출에 있어서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이런 소득 불균형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소유를 이런 어떤 나만의 몫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많은 이웃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가치를 나누게 되어질 때 이 소유의 그 기쁨, 이 소유의 그 놀라운 풍성함을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사실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 자신이 14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6년 동안의 그런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면서 20년 동안 난 철저하게 외삼촌 라반에게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런 전문 지식을 풍성하게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과 소유라는 그 개념을 놓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무엇이 과연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원만한가? 원만하지 못한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신앙적인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과 기도의 삶 속에 얼만큼 젖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신앙과 소유라는 그 개념을 놓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이런 개념들이 우리 안에 잘 정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삶을 살아도 굉장히 공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적은 것을 우리가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이런 축복을 함께 누리면서 공유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거기에서 오는 참 기쁨, 참 소망, 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진정한 우리 신앙 안에서의 이런 소유의 기쁨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또 오늘 우리 남성교 주일로 나아가는 우리 남성교 회원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소유가 먼저 앞장서서는 안 돼요. 무엇이 앞장서야 되느냐? 신앙이 먼저 나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런 소유의 기쁨, 소유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이런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소유의 은총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또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더욱더 아름답고 소중한 관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앞서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소유의 그 축복들이 그 뒤따라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축복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